지금 그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욥을 향해 말하기를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말 들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로써 너랑 네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누가 말로 너를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말로 굉장히 많은 말을 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너무 돌려 말하는 건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네가 받은 벌은 네가 진 죄보다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네 죄를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네가 이 정도로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 더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넌 더 두들겨 맞아야 돼. 근데 이 정도니까 너는 덜 맞은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돌려 말하는 것인데 지금 욥이 받은 이 재앙이 그렇게 약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욥이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맞았는데도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덜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 들나귀 새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얘기는 이제 욥을 보고 너는 참 허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 네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허망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냐면 출생까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욥이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런 얘기는 너 하는 거 보니까 네 출생도 형편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욥이 그 출생이 그렇게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혹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집안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런 이제 비밀을 이제 그 비난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진짜 원펀치 쓰리강냉이 하듯이 요즘 개그맨들이 쓰는데 뭐 이거는 진짜 사람을 이게 죽이는 독이고 칼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얼마나 인격 모독적인 말입니까?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죽으라고 짓밟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의 이제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가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증거는 없어요. 근데 네가 이렇게 당한 거 보니까 이렇게 재난을 당한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렇게 하는 법은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네가 이제 악인인데 죄를 졌는데 우리는 몰라. 근데 너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야. 자녀들이 그렇게 한 번에 재난 당하 죽은 것은 니네 자녀들이 그를 죽을 만한 마땅한 죽을 짓을 한 거겠지. 그리고 너도 그런 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벌을 엄청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 죽겠어요. 심지어는 뭐 하나님 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따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런 말들을 다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네가 잘못됐다는 거죠. 너는 지금 벌을 엄청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강력하게 자꾸 얘기하는 반복되는 논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이 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벌을 받았으니까 용서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관계가 회복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죠. 또 세상에서 이런 인과응보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인과응보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그게 정의고 그게 사실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냐 그러면 당한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인과응보, 죄의 용서, 혹은 죄에 대한 형벌, 혹은 회개, 아니면 그 이후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인과응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무게의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여러 제사 제도를 보십시오. 제사 제도는 우리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벌을 다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하면 그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희생 제물에게 내가 안수하고 그 제물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속적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라 하신 것이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완성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리 짐승을 잡고 죽이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 죄를 짓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안과 밖에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용서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을 대속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개입 여지가 없이 은혜나 죄진 자에게는 은혜나 사랑이나 긍휼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과응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냉혹하고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 사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참혹하게 내몰았는지. 병이 있으면 죄가 있을 것이다. 가난하면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면 죄가 있을 것이다. 아이를 못 낳으면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은 그거 못 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봐주고 죄인과 함께 하는 자로서 함께 죄인 취급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입니까? 그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그죠? 인과응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현재의 우리 사회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고 이 죄진 사람에 대해서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징벌적 개념으로 우리가 그 사회로부터의 격리 아닙니까? 분리 격리.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개발해낸 아주 최선이에요. 그렇죠? 가둬놓는 거죠. 못하게. 그게 벌이라는 겁니다. 그런 벌을 받으면 죄값을 치르면
그 사람은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되면 진실로 참여하는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격리되면 그 사람 나올 때 개과천선돼서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재범률, 범죄를 지을 때 재범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렀다고 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죄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며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며 심지어는 내 대신 죄값을 감당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설 때에 그때의 진실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세상에 이런 기능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잘못한 거를 대신 그 값을 치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 죄인들을 대할 때 혹은 죄를 져서 고통하는 자를 당할 때, 근데 욥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이 그런 자신의 죄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았더라면 욥을 대할 때 이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뭐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욥의 친구들처럼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 같은 죄의 그 정욕과 욕망과 죄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범죄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뭐 하나 철저하게 우리가 분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뭔 죄 때문에 저런 짓을 당했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저 사람 거의 다 죽었는데 좀 뭔 죄 때문에 강도를 만났노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런 사람 가까이 가서 만지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부정 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제사 드릴 수 없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지배적인 사상이 예수님 시대 때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선교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증거도 없는 죄를 밝히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인격 모독하는 독한 말로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다 죄로 이렇게 보는 돋보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의 죄를 지적하여 정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좋은 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